시작할 특별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오픈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에 의지하며 세상 친구들 나를 보여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에 의지하며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에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에 의지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많은 평안이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렬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를 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면서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시고 우리 특별 새벽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충만한 역사를 부어줘서 은혜 많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선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 신우식 장로님의 장례 중에 저희들의 마음은 비통하고 슬픔에 잠겨 있지만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죄에 물든 몸과 마음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새벽 첫 시간에 모인 저희들의 정성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안수동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경청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품어줄 수 있는 친절하고 배려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장례 예식도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바꿔가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떤 게 있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중에 이제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가 뭐죠? 네, 자비입니다. 자비로움 하면 뭔가 조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언뜻 불교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한데 자비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를 원어로 보면 친절함, 인자함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친절한 게 아니라 아주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인자하게 대하는 것이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친절하게 대하냐면요,
나한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친절하게 대하고 인자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5번째 열매인 자비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인자하게 선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합니다. 친절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인자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까지도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친절함으로 인자함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인자하게 대하면 나만 손해 보는 것 아니냐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데 나한테는 잘 못해줘요. 그럼 나만 손해 보는 거잖아요.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런데 친절하고 인자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음식은 맛있는데 식당이 망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망할까요? 너무 잘 돼가지고 쉬지 못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들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맛있는데 불친절해요. 너무 불친절해요. 그러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맛있어도. 그러니 조금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주인분이 또 일하는 분들이 친절하게 대하면요, 맛은 조금 덜해도 더 가게,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되는 것이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장사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됩니다. 옷가게도 마찬가지죠. 옷가게 가면 손님들이 와서 안 사고 그냥 이렇게 막 한참 둘러보다가, 그리고 옷 막 갈아입어보고 막 그러다가 그냥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짜증나는 티를 팍팍 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그곳에서 꼭 사고 싶은 옷이 있어도 안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좀 참고 그렇게 친절하게 또 인자하게 손님을 대하면요, 손님들이 더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좀 그러지 않을까요? 새 가족이 교회 왔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해줘요. 그리고 아무도 인사를 안 해주고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러면 새 가족이 좀 마음이 상할 수 있을 겁니다. 오고 싶지 않은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의 불친절함이 새 가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비는 친절한 태도를 배우는 겁니다. 친절함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성품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친절하다는 거죠. 그리고 친절한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 우리 인생에도 친절한 태도를 배울 때 더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세계적인 그런 회사가 됐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직원들의 친절함입니다. 어디나 불만을 제기하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것을 가지고 불만을 제기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정당하지 않은 것 가지고 막 불만을 이렇게 제기하고 그런 손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손님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스타벅스는요, 이런 불친절한 손님을 대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답니다. 진상 손님을 대하는 매뉴얼이 있대요. 그 매뉴얼이 뭐냐면 라떼입니다. 라떼. 첫 글자만 따서 하는 건데요. 한번 보여주시면요, 라떼가 뭐냐면 첫 글자만 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듣기입니다. 듣기. 손님의 얘기를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상을 부를 때. 그 다음에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아, 손님 불편하셨겠어요? 힘드셨겠어요? 라고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행동을 취해주라는 거예요. 불편함을 해소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사를 표현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을 해주라는 거죠. 아, 이건요, 우리 여기 매장 방침이 이렇고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때서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려고 그러잖아요. 손님 불만을 제기하면, 아니 손님 그게 아니라 이건 이래서 이런 거예요 라고 먼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주면, 그러면 그 손님이 마음이 누그러들고 그
그리고 잘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최고의 호텔, 최고의 식당, 최고의 커피점 공통점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뭘까요? 그 중 하나가 뭘까요? 바로 친절함이라는 거죠. 친절할 때 최고의 호텔, 최고의 식당, 커피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친절함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만나는 성도들에게 친절할 때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람들은 교회가 궁금해지고 교회가 가고 싶은 곳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친절한 태도는 우리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거죠. 우리의 본성이 약해서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잘 참지 못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내가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리고 싶어요? 2대를, 그 이상을 때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한 대 맞아서 한 대 때리고 싶어. 그거는 정말 너무 착한 분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거 너무하다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최소한만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만. 이 하나 부러졌으면 이 하나만. 그리고 눈 하나 상했으면 눈 하나만. 최소한만 하라는 거지 더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한 대 맞으면 2대를 때리고 싶고, 내가 마음에 조금 상처 입으면 그것보다 더 많이 상처를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태도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내게 잘못한 이들에게조차도 친절하게 인자하게 대해주라는 거죠. 원수까지도 친절하게 인자하게 대한 예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 동인, 동신이 죽었을 때 그 죽인 사람인 안재선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아들을 해한 사람이라면 신고 정도가 아니라 내 손으로 보복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중국 영화 예전에 좀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요즘엔 거의 중국 영화를 거의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중국 영화 보면요 꼭 이런 게 나오죠. 주인공이 어릴 때 주인공 가족이 원수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 아들이 몰래 숨어서 그것을 보다가 이제 마음의 원수를 갚겠다고 마음의 다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스승을 찾아갑니다. 스승에게 이제 막 무술을 배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결국은 고수가 되어서 그 원수를 무찌르는 게 그게 이제 보통 중국 영화 스토리죠. 그렇습니다. 뭔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족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악하게 대한 이들까지 선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손혜원 목사님은 그 본성을 거슬러서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아예 아들로 삼아 주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36절 말씀처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심을 맛보았기에 그 자비로우심으로 자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함께 나눌 것은 이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믿을 때 친절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손영환 목사님이 이런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자신뿐만 아니라 죽임당한 아들 동인, 동신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제 손영원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아들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이게 뭐냐면 아들이 죽었을 때, 두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렸던 헌금 봉투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순교 이자의 부 손양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순교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 거죠. 손영원 목사님은 확신했던 것이죠. 두 아들이 그냥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품에 안겼음을, 천국 갔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기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알았기에 안재선 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안재선 씨는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아들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었던 것이죠. 손영환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비하심으로 자비롭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함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넓어서 우리도 내게 악하게 대하는 이들까지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고 넓은 그 은혜를, 인자하심을 알려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엄하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세상을 바르게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벌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지만 성경에서 대략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이 범죄하게 하면요, 눈을 빼버리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범죄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옥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로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이렇게 하란 말씀이 아니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인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이 심판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이 그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함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심판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친절함입니다. 인자하심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친절함을, 넓은 하나님의 친절함을 마음에 담고 우리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인자하게, 넓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모함해서 그래서 힘들게 하고 싶었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늠한 여자가 있던 거예요. 현장에서 잡힌 자를 데려왔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용서해 주라고 그러면 율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내주라고 하면 율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에 맞지 않는 거죠.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로마법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그 중에 남아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그 속에 죄를 보았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돌로 치셔야 되잖아요. 근데 돌로 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죽을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대신 그 죄값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친절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에게 웬만큼 잘못한 사람들은 용서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하고 악한 이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께 친절함을 또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친절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인자하게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좋은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지 않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친절하고 인자하게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친절함,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더욱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형들이 찾아온 거예요.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 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형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이 애굽에서 살도록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에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랬던 형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노예로 잡혀오긴 했지만 그곳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고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그곳에서도 모든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를 향해서 친절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형들에게도 총리가 되어서 형들에게도 인자하게 자신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친절함을 경험했기에 그 친절함으로 친절하게 또 인자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죽이려고 수년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선하게 대했죠. 사울이 죽었을 때 그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함께 슬퍼하며 애가를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혈족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손자 무비보셋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무비보셋을 함께 식탁에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하고 그에게 집과 또 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친절하게 대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시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 은총을 베푼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무비보셋에게 내 은총을 베풀겠다 하지 않아요. 누구의 은총을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총으로 이제 무비보셋에게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주신 은총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을 인자를 베푸심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친절하심을 기억했기에 그것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까지 친절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친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친절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인자하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또 성도들을 만나는 이들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역사하심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이들이 또 주님 품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친절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인자하게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친절하게 인자하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인자하게 친절하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 주께서 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친절하게 인자하게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죄뿐인데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힘주시고 또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친절하게 인자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정말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신우식 장로님 이제 모든 장례 절차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절차가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과 또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장님 주께서 만져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예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믿음대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마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또 사업에 어려움 있는 성도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을 주여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앞길을 하나님 통함으로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성도를 기억해 주셔서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이대로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놀랍게 회복되어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천국의 위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고 힘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우 소망이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년부터 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심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하고 또 죄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친절함을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를 도우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는 친절함을 인자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친절함과 인자함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만나는 이들을 또 성도들을 친절하게 또 인자함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삶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로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5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 애써 주셨습니다. 또 찬양팀에서 또 반주로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함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기쁨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화평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인내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친절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장로님 발인 예배가 오전 7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분 전 6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넓고 깊은 친절을 기억하며 친절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